예, 우리가 어제는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 다툼과 변론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가 넘쳤던 바나바와 우리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와 간증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때에 유대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통하여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요. 그 초대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죠?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필요하고 할례와 전통과 율법도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던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침으로 이제 혼란이 되었어요. 이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 그리고 이 바나바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의에 모여서 이 토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논하죠. 사실 이제 유대인의 문제에 뭐였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놔요.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죠.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이 방법,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고수해왔던 이 모든 전통적인 이 모든 방법이 옳다. 여기에 전부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이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을 때 그 밖에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선교를 가보시면 선교지마다 다양하게 그 예배의 방법과 또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묵직하게 무게감 있게 예전과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유럽 교회나 이 개혁교회 모습도 있겠고요. 또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 이쪽에 가면 너무나 이렇게 자유분방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춤도 추기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 속에 선교를 갔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야. 경망스러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진 않죠. 이런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합니다. 야, 내가 고넬료를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신 거야.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내가 행함으로 마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란다. 이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표현했던 수석, 말하자면 총회장 그런 격인 지도자 야고보가요,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경고를 그리고 이방인들은 권면과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유대인들은 잘 들으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 외에 다른 것 더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멍해로 지우지 마시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자,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수많은 율법과 교리와 전통들 이것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아주 변혁적인 이런 삶을 사는데 당신들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려면 노력을 해 주시오.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우상과 음행하는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이 정도의 윤리적 수준을 지키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결론을 내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 사이에도 오해와 갈등이 풀려요. 이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유다와 실라까지 택하여서 그 지역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이제 받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의 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이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이 형제들은 자, 안디옥, 수리와 길리아 또 이방인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줘요. 각각 흩어져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했겠죠.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이 결정, 이 편지를 받아들입니다. 자, 먼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오해의 내용을 풀어줍니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왔던 유대인들, 혼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낸 사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낸 그런 교사들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사도들의 공식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가 가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겁니다.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공의에 결정한 것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니 예루살렘 교회니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가르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됩시다 권면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25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요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긴밀한 교회예요. 뭐 유대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냐, 이방인 교회냐, 말하자면 오래된 나는 신자냐, 새 신자냐, 믿음의 선배냐, 아니면 젊은 세대냐, 이런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렇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들을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편을 들고 싶겠죠.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 교회가 공의에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공평하게, 너무너무 여러분 이 말에 합당하게 결정을 해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흡족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흡족해요. 어느 누구도 원망과 시비와 또 거기에 대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 공의에 결정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 회의의 결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니까 이 일들을 이제 말로도 전하는데 이어서 28절 보세요. 28절,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성령 하나님과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렇죠, 이 감동이 크게 밀려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토론과 세미나와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반론에 반론이 또 있었죠. 끝없는 이 줄다리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방인도 나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결론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3번이나 내가 환상을 보았고 3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고넬료를 보니까 그런 간증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니 어때요? 와, 베드로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야고보가 나타나서, 그 글자 내려주시고요, 야고보가 나타나서 야,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이 적용을 해줄게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토론을 끝장냈나요?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표를 하였더니 만장일치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났나요?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공의의 결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죠. 베드로나 야고보가 정말 지혜로워서, 정말 말을 잘해서, 정말 결정을 잘해서 그런 놀라운 결정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이나 공생한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표적을, 기사를 보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감동을 받았던 생생한 그 현장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라이브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따르고 호흡하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일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기도 하겠죠. 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넘쳤던 사람이죠.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하여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는데 서로가 이 언어가 다르지만 그 언어가 하나가 될 정도로 놀라운 이 역사와 그런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토론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서로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논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매우 세심하게 반응했죠.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로서의 권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야고보 자체가요,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권위에 굴복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그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는 많은 회의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나 스스로 내 개인적인 결정, 또 회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토론을 할 때, 이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결정들을 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교회 유익이 있을지, 이 결정을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지, 이 결정이 정말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한 결정인지 성령의 결정인지, 여러분, 성령의 이 지혜만 동원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적인 결정이 되겠죠. 반면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뭔가 신령한 것들을 기다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딱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직통 계시를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정은요, 맹목적인 결정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을 짓는 내용으로, 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그래요, 순종할 수 있는, 그 경고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이 정도의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수준,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 회의와 이 결정들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수용하죠. 사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와 이 결정들 모두가요,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결정 짓는 믿음의 공동체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내가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동체가 그런 결정을 할 때도 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습니까? 나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이만큼 사회에서 경험이 있다고.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함께 뭘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주시는가 민감하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함께 결정된 바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겠죠. 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세심한 인도를 받도록,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들, 믿음의 결정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잘 해나가는, 그걸 통해서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장애물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사월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과 뜻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며칠 전에 했던 이 회의, 또 말들 이런 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밤을 새워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두고 고민하는지, 그 일들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예전에 제가 이제 수영역 교회 당회원들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매주 이제 당회가 모인대요. 점심때 당회를 모이면 뭘 하느냐, 당회원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매주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 일이 과연 이 개인적인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내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좋고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결정들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결정이 될 때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개인의 신앙의 생활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이 공의의 결정을 따라 결정이 된 이 사실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회의를 잘 했어요. 그런 결정들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잘 전달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2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되어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 질서에 잘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평안함을 얻는데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방인들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 목매어지긴 것들을 피하십시오. 스스로 삼가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노라. 성령과 함께 결정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이 질서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제가 그냥 담임 목사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너 밤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돼 라고 통금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 딸은 어떻겠습니까? 밤 막 한 9시 45분만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겠죠. 사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이 딸이 그 10시라고 하는 통금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서 압박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딸이 지금 이 안전함으로 어떻게 될까봐 그 율법을 두고 지금 이 딸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 그 자체에 매달려 살 때가 많아요. 예로 든 것처럼 딸이 10시에 들어가야지 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머니가 지금 딸을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 때문에 멍에를 지고 그 율법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그 율법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그 율법 때문에 서로 죽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이런 또한 결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함께 결정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을 때 성령과 함께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매주 공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다 같은 장소, 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은혜가 안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단맛, 그 미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건 아닙니까? 뭔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오늘 내 자아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잘 알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갑옷 입고요, 그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많은 그런 부하들을 거닐고 쫙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갑옷 안에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은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나환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에 훌륭한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약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시시한 그 이스라엘 잡혀온 여정, 그 노예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게 들리겠어요? 근데 왜 듣죠? 왜 들어요? 내 곧 죽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이거 다 물질, 돈, 명예, 힘, 권력,
다 소용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죠. 여러분, 나 자신에 와서 아련하고 맞아 주기도 그렇게 들으면 시원찮은데 정작 이스라엘에 갔더니 선지자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그 밑에 사환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자신을 환대하지 않았던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중요하죠. 그 메신저는요, 흠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내 마음에 코드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이 나만처럼 무장해제를 하고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뭐예요? 천국이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신저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 내가 예배 왔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그 핵심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열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귀 닫고 집으로 가요. 한 주간 피폐한 삶을 살아요. 이 계속 반복돼요. 무슨 재미로 교회 옵니까? 무슨 재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나만 장군이 지금 자기 자존심에 묻혀서 그 무장 해제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변화된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모든 무장 해제했던 것, 훈장들 다 떼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명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력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려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전통의 갑옷들, 수많이 자랑하는 훈장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조금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 왕년에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했지, 이거 다 버릴 때 여러분, 내가 교회 오른팔, 목사님의 왼팔을 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순종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순종이 가능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 같이 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 조언을, 이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잘 구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맞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복잡하게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복잡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복잡해요. 내가 뭔가 여러 가지 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답들을 내가 뭔가 해결하려면 복잡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식이 뭘까요? 그냥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여러분, 그 인생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가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을 옮길 때,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하라. 내 돈, 내 능력, 내 시간, 내 영광, 이걸 위해 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늘 알 때 매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강단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제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쓰는 것, 내가 시간을 내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결정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신자들, 이제 새신자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 이것만 지키면, 우리 이것만 이 정도만 우리 함께 우리 결정 지은 것 잘 우리 함께 지키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노라, 이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선언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월 교회도 첫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 결정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 합한 마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능력이 넘쳐나는, 내 생각이 넘쳐나고 내 자아와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이 관철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살이 돋고 잘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